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해서 오늘까지 3주지요. 3주 정도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은 따로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봐야 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미리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역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많은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7절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14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14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14장의 말씀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주제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한 개 좀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울의 깊은 뜻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됐냐 하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고린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에서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분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이 아볼로 목사도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놔두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원인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주요한 요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방언을 하는 자들이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저기 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아볼로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하지요. 저 같아도 설교를 못해요.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기 옆에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방언이 또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보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복음교회 같은 거예요. 물론 순복음교회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순복음교회가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순복음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도 있지만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방언을 받는 학교가 있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는 그 방언 학교가 있는데, 방언 학교에 딱 가면요, 거기에서 방언을 가르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목사가 이제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따라하다가 하면은 방언이 터지게 돼요. 이거를 어디서 하냐 하면 순복음 교회에서 이 방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딱 받아가고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잔치를 벌여줘요. 이 사람이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만큼 이 방언이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되고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되고, 여러분, 방언을 받으니까 교회가요, 사람들이 기뻐하고요. 방언을 받으니까요, 목회자가 꽃을 갖다 주고요. 방언을 받으니까요, 막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방언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요,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마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과 사역과 은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첫 번째 보느냐 하면, 이 방언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말씀이 조금 길지만 19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으면서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언이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유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방언이 교회에서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안에서 이 방언이 유익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 읽어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예.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 없는 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도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외국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특히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하기를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통역이 되는 방언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 방언은요, 교회에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도 봤지만 이것은요, 개인의 덕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덕은 된다 그래요? 되지 않는다 그래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했는 말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주는 모든 유익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방언, 수천만 수만 말을 한다 할지라도 5마디의 올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그 방언에 대해서 자꾸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진짜 이 방언으로 유익을 끼치려면 차라리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통역을 해야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안에 방언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차라리 무엇을 구해라 그래요? 오늘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사, 우리 안에 있는 이 직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역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의 어떤 교만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다면 그 은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은사입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은사입니까? 올바른 은사예요? 잘못된 은사예요? 잘못된 은사예요. 이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고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재료의 은사가 된다면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은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유익을 하기 위해서 통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자체가, 예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죠.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쉬운 일이에요?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페투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페투오. 이 프로페투오라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요, 뜻이 무엇이냐면 미리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프로페티오라는 것은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페티오는 미리 말한다는 뜻이지만 점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점친다라는 이 단어는 따로 있어요. 점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만티오마이라고 돼요. 이 만티오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치는 것인데, 이 점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옛날부터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점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을 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옛날 이 구약 성경 때부터 마술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또 무당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점을 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기 전에 발람과 발람이라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죠? 그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점치는 것을 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예언하는 것이 있고 점치는 것이 있는데, 예언한다라는 것은 프로페티오고 점치는 것은 만티오마이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만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페티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티오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또 교회에 보면 이 만티오마이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무당들만, 점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자기한테 기도를 받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사고 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겁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요,
그 TV를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저께 TV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 여자 목사인데요. 그 여자 목사가 이제 말 그대로 교단에서는 하도 이상한 뭐 점을 치고 이렇게 해갖고 교단에서는 이미 면직을 당한 여자 목사인데 뭐 목사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가요, 막 곳곳을 다녀요. 막 외국에도 다니고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한 목사를 탁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이 여자 목사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만약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를 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귀신같이 알죠. 왜 그렇게 귀신같이 아는 줄 아세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요, 사람에게 겁을 주지 않습니다. 예? 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사기를 행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여자 목사가 그 집에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살지 않으니까 이 여자 목사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만토마이.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점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한테 기도를 받지 않고 그러면 사고 난다. 그리고 큰일 난다. 아들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거기에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 프로페티오라는 이 예언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있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미리 말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 받습니까? 복을 받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66권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한 줄 아세요? 뭘 했어요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요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알리요? 이는 허공에 말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목사가 만약에 이 성경 덮어놓고, 자, 성경 덮습니다. 성경 덮어놓고 이번 주 수요일 날쯤 되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예언입니까? 점치는 겁니까? 점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닫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성장하려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많아져야 되냐 하면 예언이 풍성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점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죠?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예. 무슨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 우리 이번 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것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신령한 자는 막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 막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이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주신 능력이고요. 정말 신령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이것이 신령한 자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며칠 자꾸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일 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야, 복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바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여기에 줄을 것입시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여기에도 줄을 거세요. 교회가, 온 교회가 다 예언을 하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예언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요 우리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것이 곧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가서 교회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질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포한교회가요, 모두 다 예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요, 자, 이번 주 우리 인사합시다. 이번 주 말씀 안에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 승리합시다. 예,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시작. 말씀 안에 승리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뭘 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예. 이 말씀 앞에 승리합시다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힘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나가서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 예언에도 사실은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또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심포한교회가 말씀으로 풍족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